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우리 옆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은혜 받읍시다. 뒤에 있는 사람 앞뒤로 뒤에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고요. 딱 하나,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아멘. 예, 이 말씀 시간은 예배는요 다 드리고 이 말씀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받는 시간에 집중을 잘 하시고 이렇게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이 거리에 여름에는 없는 장사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호떡 장사가 생깁니다. 무슨 장사? 호떡 장사가 생기는데 뭐 사실 저도 이렇게 호떡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제도 하나 사 먹었습니다. 호떡 가게를 지나가면요 그냥 가기가 참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호떡도 보면 그 엄마 호떡이 있고 애기 호떡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아요. 이제 호떡이 이제 엄마 호떡하고 애기 호떡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아기 호떡이 먼저 이제 그 불판에 올라간 거예요. 애기 호떡이 아기 호떡이 올라가니까 뜨겁잖아요. 엄마 뜨거워요. 잠깐 참아라. 너무 뜨거운데요. 그래도 참아라. 그게 호떡의 인생이다. 그런데 이제 뭐 뜨거운데 또 이걸 눌러가지고 더 뜨거우니까 엄마 정말 뜨거워요. 그래도 참아야 한다. 이제 진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외마디 이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 정말 나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이제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아세요? 빨리 뒤집어. 그래서 이제 호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웃는구나. 아무튼 그냥 제 생각인데요. 우리 반주 자막 한번 이렇게 좀 해봐요.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한번 박수 치고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면서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자막 됐죠? 자막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됐고요. 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부릅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계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목사님이 영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영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아주 정말 심플하고요, 간단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문화가 좀 다르지만 옛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스라엘에 있어서 홀로 된 여인은 굉장한 핸디캡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농경사회, 목축사회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요, 주로 힘을 써가지고 밭을, 논을 아니면 양을, 염소를 다 이게 바깥에서요 힘을 써서 일해서 양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자들이 어디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자보다 높은 샐러리를 받거나 이런 사회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고 나면 전적으로 남편을 의지하고만 살았어요. 남편을 내조하고 남편이 바깥에서 벌어오는 그걸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가 되었다. 이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궁핍하겠죠. 그리고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라든지 사업상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처럼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주로 여인들은 집에서 가정일이나 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혼자 사는 이 홀로 된 이 여인이요 바깥에서 누구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내 자식 문제든 가정 문제든 어떤 사업 문제든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마음에 받는 상처라든지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 계속 쌓이다 보면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맺히느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왜? 한두 번이 아니거든.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인맥이 좋아서 권력 좋은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인이 혼자 세상을 예수님 당시에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이 계속 쌓이면 이게 한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요 원한이 돼요. 뭐가 돼요? 원한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이 여인이요 자기 원한이 쌓였다고 그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어떤 원한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이 여인이요 막 뼈에 사무치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한이 맺히는 그 원한이 그냥 이만큼 쌓인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여인이 기댈 곳은 뭐밖에 없느냐? 법밖에 없는 거예요. 법밖에. 그래도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하고 그래도 법은 공평하게 판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댈 수 있는 게 법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법을 판단하고 그 송사나 고소나 그것을 이 판결하는 사람이 재판장이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재판장. 딴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 법을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법대로 잘 판결을 해주는 게 재판장인데 아이고 세상 말로 하면 이 여인이 말이죠. 이 홀로 된 여인이 얼마나 세상 말로 재수가 없으면 희한한 재판장을 만난 거예요. 이상한 재판장을 만난 거예요. 그 이상한 재판장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기본으로 해서 구약 성경 자체가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근데 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 누구의 감동으로 썼느냐?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썼는데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재판장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런 재판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재판장은 재판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요, 한글도 모르는데 우리 법원에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돼?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이 성경대로 재판을 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비유니까 예수님이 뭔가 우리한테 깨닫게 하려고 지금 예를 든 거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그런데다가 이 재판장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은 무시해. 사람은 또 뭐 한다고요? 무시해. 지 잘났다 이거죠. 내가 판결하는 거니까 내 손에 달렸으니까 뭐 감옥에 보내든지 벌금을 하든지 뭐 구류를 며칠을 살라고 하든지 내가 최고다는 거지, 재판장이.
근데 이 재판장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고 지가 최고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나쁜 재판장을 만난 거예요. 그 힘없는 과부가, 백 없는 과부가.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한테 이만저만해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냥 잠도 못 자고 살이 빠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보니까 이 여인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빽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쁜 재판장이 이 여인의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예? 안 듣지요. 뭐 나올 게 있어야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재판장이 원하는 것은요, 거의다가 어떤 뇌물을 주거나 자기 재판 잘해달라고 좀 무슨 예를 들면 자기 재판장 아들을 어디 좋은 취직자를 준다든지 뭔가 자기에게 오는 게 있어야 잘 봐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근본이 잘못된 재판장이니까. 근데 이 여인이 아무리 가서 이 얘기를 해도요, 들은 척도 안 해. 그렇다고 이 여인은 마지막 기댈 것이 법이라 이 재판장 앞에 왔는데 이 재판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네. 그렇다고 빽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한 가지 해.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애원하고 간청한다. 자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 재판을 보통 하게 되면 통고가 오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 재판정 번호 106호, 200 몇 호. 그러면 그때 거기서 재판을 받는 건데, 이 여인은 그거 상관이 없어. 그거 상관이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건 자기 한이 풀리려면 자기는 가진 게 없어. 한 가지 자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판장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애원하고 간청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정말 간구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생각하고 밤이나 낮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이든 밤중이든 아마 한번 조금 이렇게 좀 필름을 돌려가지고 요새로 얘기한다면 이 재판장이 출근하려고 아침에 9시에 9시에 쫙 차를 타고 집에서 나오려고 하면 벌써 차 앞에 서가지고 재판장님 저 좀 봐주세요. 저리 비켜. 이제 경비원이나 누구 시켜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퇴근할 때 되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또 그 재판장 있는 그 재판장실까지 찾아와서 점심 때도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봐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 재판장이요 세상 말로 질려버렸어. 어디를 가나 이 여자가 무슨 스토커처럼 쫓아오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도 보니까 벌써 저기 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이 아이고 이거 내가 못 살겠다. 이 여인이 너무 나를 번거롭게 하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빨리 이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고 빨리 이 재판을 해치워야지 내가 못 살겠다. 그리고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면 노멘. 아, 이해가 되시는구나.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뇌물 좋아하고 이런 정말 악질적인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여인이, 아무것도 갖다 줄 것이 없는 여인이 와서 또 간청하고 간구하고 애원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따라서 해봐요. 하물며 여기에 진짜 핵심이 있어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의하냐? 그 하나님이 뇌물을 좋아하냐? 그 하나님이 빽 있는 사람을 좋아하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무시하냐? 멸시하냐? 차별하냐? 아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렇게 거리가 먼 그런 홀로 된 여인이 아니라, 재판장하고 이 홀로 된 여인은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재판거리 말고는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여러분은 그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 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물며 이 악한 재판장도 이 여인이 가서 그렇게 사정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의 마음에요, 이 원한이 있을 수 있어요. 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한을 다른 표현으로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원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한이든 소원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따라서 합시다.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한 주일을 살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1절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항상 뭐하고? 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지금이에요,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있었는가? 1대1로 하나님과 나하고, 예배 시간 말고,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아니죠. 그거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있었는가? 그 시간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 시간이 있는 분은 복이 있는 분이세요. 그 시간이 이게 좀 가물가물하니 없다. 그건요,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요 아주 위험 신호,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말하면 지금 중환자실에 있거나요, 제대로 된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유야 어쨌건 뭐 바빠서 기도 시간이 없어서, 이유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건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게 이제 재림 때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성탄절은 초림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걸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어요? 네. 정말 믿으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 재판장 이 여인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하느냐. 8절 한번 띄워주세요. 8절 우리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거기 뒷부분 잘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누가 오실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다시 한번, 항상 뭐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게 딱 마음에 걸려요. 보겠느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처럼 나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나쁜 재판장한테 가서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그 여인과 같이 좋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를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기가 힘들 것 같다,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우리 양무리 교회가 모이고 뭐 하는 건 그냥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냥 그런 대로 가는. 지금 우리 교회가요, 경고등이 켜졌어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금요 기도회가 약해졌어요. 새벽 기도회가 약해졌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뭐 하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뭐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왜 집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까지 포함해서 기도해야 살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의 얘기를 하면서, 야, 나는 얼마나 좋은 그런 나쁜 재판장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얼마나 풍성하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와서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만 의지하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우리 적어도 우리 양무리 교인만큼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너 같은 믿음 내가 원했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책을 받았습니다. 여기 책 제목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이게 이제 그 J.C. 라헬이 쓴 책인데요. 이 J.C. 라헬은 1800년대 영국의 이제 말하자면 성공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길지 않는 이 책을
이 짧은 책을 썼는데 여기에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느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를 내가 살았는데도 진정으로 기도 시간이 나에게 없었다.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 주면 모르겠어요. 근데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3달이 되고 그게 내 신앙의 하나의 스타일이 돼버리면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너 누구냐? 나 도저히 모르겠다. 이래도요, 아무런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글이 있냐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챕터가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경고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끔찍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참한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행위 구원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다는 핑계도 말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들에서 기도했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온 나라의 일을 도맡아 치리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날 왜 이 3번인가, 이 3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는데요. 다니엘은 여러분 시간이 남아돌아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국무총리는요, 우리보다 훨씬 바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국무총리보다 바쁘시겠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계속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님들이 첫 번째는 우리 대회에 나와서 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금요 기도의 두 번째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붙잡고 가려면요, 첫 번째 주일 지키면서 대회 드리면서 믿음 붙잡고, 두 번째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없으면요, 죽은 거예요. 구원? 글쎄요. 구원 받은 자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주일날 나와서 겨우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먹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할까? 천국은 바로 그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시간, 장소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 여인과 같이 크고 작은 일들 많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 많잖아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멘도 하세요. 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금요 기도에 우리가 금요일 날 8시에 드리는데 그때 나오기가 정말 어떤 정말 피치 못할 사업이든 직장이든 정말 그렇다 그러면 새벽이라도 나오시고요. 그 시간도 안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요, 좀 교회로 출근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저 밑에 기도실은 늘 제가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언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거기서요 하나님께 기도 출석 도장이라도 찍고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양무리 교인 가운데요 일주일에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3번 이상 출석 도장 안 찍은 사람은 천국에 들여보내지 말아주세요. 기도하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응답받고 원한을 풀고 소원을 응답받고. 아멘.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플러스 알파의 복이 더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가를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한번 다 같이 펴봐요. 자, 찬송가. 자, 박수 치면서 한번 365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365장. 자, 365장 따라서 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올래요?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시다. 무엇이나
주님께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평생 기도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진짜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하면 기도의 찬양, 분위기, 말씀, 또 때로 목사님의 안수 이렇게 하면서요 막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안 되고 장소가 안 되시는 분은요 집에다가요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골방, 기도의 골방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어떤 할머니가요 어디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동작이 늦잖아요. 가지고 종이에다가 이 번호를 써와가지고 이 종이를 보고 하나씩 누르고 딱 걸었더니 다이얼이 늦었습니다.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 늙은이가 동작이 늦어서 그러니까 그냥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해요. 지금 이 시간의 기도는요 기도 신용 내지 말고요 우리 한 3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의 불을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불을 주세요.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우리 2층에 있는 분도 우리 1층에 있는 분도 우리 청년들도 다 같이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고 기도의 불을 달라고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의 충만함으로 부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상관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너가 내 앞에 나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너는 아느냐? 너에게 줄 선물이 하늘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너는 왜 나에게 나아오지 않는가? 너는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악한 자라고 그 부모가 강도와 같은 악한 자라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나는 좋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서 구해.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좋으신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양우리교회 성도님들, 옛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기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여, 기도만이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혹여나 기도가 힘해졌다면 기도의 줄을 잠시 놓았다면 다시 하나님이 오늘 기도에 초청하는 그 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그 주님의 손으로부터 기도의 영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불이 들어가게 하소서. 뜨거워지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을 가슴에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그 영이 답답하지 않다면 중환자실에 있는 영혼밖에 되지 않는데 컬컬하고 답답하다면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양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게로 오라. 기도의 자리로 오라. 너의 음성을 듣고 너의 간구를 듣고 너의 원한을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금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며 마음으로 결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